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섭리하시고, 하지만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이 세상은 다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갑자기 찔리시나요? 보통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잠깐 생각하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세계만이 영원하다는 생각들을 하죠.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을 딱 나가서 차를 타는 순간 바로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이냐,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이냐, 세상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겠죠.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불살라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지 한 35년, 길어야 4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약을 시편을 인용하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때가 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1세기 살았던 이 서면제를 받아보고 있었던 1세기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마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다 성도들이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뭐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자꾸만 길어지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안 믿어지시나 본데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골로새서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이 말씀 앞에서 땅의 것만을 찾는 것은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 탐심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위의 것은 뭐가 있는데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이 너무도 놀라운데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멸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단 말이에요. 세상에 내보이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흔들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끝까지 너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근데 왜 아래 것을 찾고 있느냐? 그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쁨, 그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렇게 빨리 오시지 않은 걸까요? 이 시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본문 말씀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성도들에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 버릇이 있어요. 어떻게? 과거,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 이런 것을 구분하고 생각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모든 시간의 중심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냐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시간, 나와 상관이 없는 공간,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데, 어머님 있으면 다 과거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더라고요. 자기 중심이 아니면 적어도 우리 가족. 어머니의 기억과 저의 기억이 다른 데서 오는 괴리가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순간들의 기억들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만물만이 아니라 시간과 나의 때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은 주님의 때를 위하여 창조되고 주님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라는 것도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인 거예요. 주님의 때. 주님께 여기서 지금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200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다 주님의 때에 맞추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핀 것이 어떤 때였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때가 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도 주님의 시간표대로 오실 것이에요. 우리가 왜 안 오냐 따지고 들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잠깐이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그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는 것은 주님 앞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8절 본문은 사실은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모세의 시를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90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0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읽고 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 읽을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인용해서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떤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이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밤의 한순간 영원히 귀하겠냐 이거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퀴즈 마치면 10점 드릴까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무두셀라라고 있습니다. 몇 년 살았죠? 969년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물론 그 창세기 5장의 기록이 다 죽었더라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969년을 살았다. 엄청나게 오래 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까지 살아온 인생을 소설로 쓰라 그래도 소설책 몇 권은 나오잖아요. 근데 969년이면 대하 장편 소설을 몇 년을 거쳐서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그 몇백 년을 살면서 많은 아이들을 낳았지만 이름 하나, 라멕 한 명 이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기록을 통해서 누가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나오는 거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그 셈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족보를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것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래 산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이름 한 글자라도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셨고 때가 차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럼 왜 나의 때에 맞추어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 이때는 와서 그냥 다 싹 쓸어버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림 때만이 아니라 모든 때를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시간과 사건과 그 내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봅시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 곧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더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하지만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때가 더디다고 생각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데 악한 자가 왜 형통하냐 이거죠. 왜 의로운 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자기들 의로운 심판들을 빨리 지팡해 주시기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보려면 하박국을 찾아봐야겠죠. 구약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은 구약 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 1303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묵시는 어떻게 해요? 정한 때가 있다고 얘기하죠. 이 여기서 얘기한 묵시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측량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할 것인데 그것이 당신들이 보기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고 기다릴 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이란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큰 좋은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 그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란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나 믿을 만한 내용이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믿게 되었다면 그건 내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로 참 기쁨,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겠죠.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좀 전에 읽은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 말씀, 하반절 말씀,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오래 참으신다 그러잖아요. 오래 참으심이란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여기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 창세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냐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미리 예정된 자들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까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뿌림을 얻기 위한 자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재림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로 돌아오는 미리 아신 자들은 어떻게 돌아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돌아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은혜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 약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도 바로 어제 일처럼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씻김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당신들께서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를 너무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아직도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으시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신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피뿌림을 입었다는 것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린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겠죠.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본문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대요? 도둑같이 올 거라고 얘기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인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리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입니다. 땅과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 거죠.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사라지고 해와 달과 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일, 땅에 불살라지게 될 것이죠. 적나라하게 표현된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인데요. 신약성경 맨 마지막 교회 아니면 계시록 있고요. 6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 12절부터 17절의 말씀, 계시록 6장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에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숨어서 우리에게는 제발 이 진노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 이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 아니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아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없을 거야.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종말과 이 심판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반대로 세상은 다 무너질 거야. 그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을 거야.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희망과 가능성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과 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노아 때도 그랬었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도 지체되지 않고 도둑같이 오지만 그때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8절에서 9절에서 본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찾으시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참고 계시는 자들 중에서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미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온 자라고 사실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인 이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좋게 했느냐,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느냐, 이것을 원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무도 그 보이는 것으로 목숨을 걸고 보이는 것으로 내가 이만큼 축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이 마치 하나님께 받는 영광인 것인 양 속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정말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사탄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한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미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도를 시련하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래요. 불시험이 뭐예요?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뭐예요? 그 재림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들면 주여 이것을 없애져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지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그래서 그 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로 하여금 참여하게 해주시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내가 놓치지 않고 정말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 말씀이 주는 위로 속에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저 사람은 말이야 뭘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받는 거야. 아닙니다.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살아가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죠. 교회가 그렇다면 세상은요, 말할 것도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신 그날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 속에서 더욱더 우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때가 왜 이렇게 더디냐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주님,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남은 한 사람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 안에서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